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예를 드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떤 특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보다도 가장 중심을 두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소개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내가 읽은 본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앞에 어떤 것이 있나, 뒤에 어떤 것이 있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불의한 재판관과 그 불의한 재판관에서 강청하는 불의한 재판관, 불법을 저지르는 재판관의 앞에서 강청하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재판관은 보나마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재판을 잘못되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그 과부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는 그러한 내용의 강청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소개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소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직업을 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소개하시나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소개하셔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사랑받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나만 똑바로 살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기준을. 그리고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가. 옛날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웃을 멸시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멸시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멸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라는 말을 제가 알지만은 다시 한번 이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한국말에 대한 언어를 정확히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래서 이 멸시라는 말이 어떠한 말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멸시라는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뜻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멸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깔보면서 하찮게 해요. 에이, 네가 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불교에 나가고 한 사람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물론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다 가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습관되어 있어요. 성전. 멀리 여행을 가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오늘날의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술 먹으러 성전에 간 게 아니에요. 포커 치러 간 게 아니라 스포츠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손흥민 보러 간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한 명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소개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위로도 돼 있지만 옆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사람한테도 잘해서 십자가는 위로도 돼 있고 옆으로 돼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시는데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페루심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철저한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는 부정한 것과는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고 있는 사람의 뜻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나와요. 저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로 기도하여. 왜냐하면 따로 기도해야지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되니까. 여러 사람 몰리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야지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나 알려줄 수 있게.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삶을 예수님이 소개할 때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나무랄 게 없어요.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과는 분리된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텍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속박을 받고 살고 있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한테 일정량에 갖다 줘야 합니다. 부에나파크에서 10만 불을 걷어와라. 그러면 10만 불 걷고 나머지 더 걷는 것은 이 세리의 월급과 수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겁니다. 누구한테 걷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족한테 걷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자기 이웃한테 어떻게 됩니까? 갖다 바쳐. 뜯어다가 갖다 바쳐야 돼요. 조금 뜯으면 안 되니까 더 많이 뜯어야지만 자기 수당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갖은 협박과 갖은 논리적인 말로서 계속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동족, 같은 이웃에게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직업 가질 게 없어서 그런 직업을 갖냐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피눈물도 없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에게 붙은 닉네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말로 철면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멸시를 당하고 정말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쩜 굉장히 훌륭한 의로운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리를 중심으로 보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냐가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세리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 결론부터 가면 14절에 한번 보시죠. 14절로 한번 보시면 이 세리에게 의인이라고 지적했어요. 의인.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니 그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고생만 시켜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무시한 바리새인들의 신앙 모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발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지각 한 번 안 합니다. 회사에 직장 생활에 게을름 피거나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쁜 여자 한 번 보고 유혹하고 딴 생각 품지도 않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음란한 생각하지 않고 영적 간음하지 않고 교회의 각종 행사에 불참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잘했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딱딱 바치는 아주 정말 교회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퍼펙트합니다, 교회 생활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는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꾸미고 덮어씌우고 가리고 감추고 위장하고 은폐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합니까? 무엇을 안 합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는 열심히 살아와서 다 있고 있을 거 있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정말 다 했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어요. 나는 저렇게 아직도 고생하고 저 사람과 틀려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다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은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여, 주여, 나의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최선을 다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딴짓을 했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남은 너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시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눠주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눠주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어제와 오늘, 어제는 줬다가 오늘은 안 주고 내일은 뭐 난 몰라라 이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 솔트 커비넨트,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약속하신 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을까? 소금 언약.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하나님 다 갖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드린 건데 너와 내 자손들 아들 딸들에게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 언약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뭐예요? 소금 언약이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소금 언약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오늘 드렸는데 자손이 잘 돼.
나는 찌질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자손이 잘 돼. 소금 언약, 솔트 코비넨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을 하셨냐면, 이제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봉사의 대가로 일정한 제물을 레위인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겠다고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소금 언약. 조금 있다가 이제 왜 소금 언약? 그냥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이터널 컴포넌트 오브 솔트. 영원한 소금 언약. 영원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 그래서 왜 이런 소금 언약 그랬냐면,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곡식을 갖다 드릴 때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러거든요.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레위기 2장 1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릴 때 그걸 이제 빻아서 드리잖아요. 소제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치면서 드려. 근데 같은 말씀, 소금을 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소금을 쳐서 드려라, 소금을 쳐서 드려라. 곡식을 드리는데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 오이지 담글 때 우리 소금 치잖아요. 곡식을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3번 강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왜 소금을 치라고 소금 언약을 해주셨을까요? 소금의 특성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소금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이 없는 게 소금이거든요. 물에 녹이든지 얼어버리든지 소금물을 끓이든지 다른 것과 섞든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짜.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아요. 넣는 만큼 그 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예배자와 절대 변하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변했다가 내일은 몰라. 이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 소금의 사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사는 것이죠. 분명히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놔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뭐죠? 소금이라고 돼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소금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트.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심각해요. 그 소금이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떠나요. 바리새인들은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떠나 살고 있으니까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가 똑같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 하나님한테도 버려지고 사람에게도 밟히고.
요나를 예로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요나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제사장들은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 인도하고 그러한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한 명 나올까 두 명밖에 안 나와요. 시대를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나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제사장들도 요나한테 가서 물어봐요. 요나 씨,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요나가 사람들과 이 종교 관계자, 이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상담을 요나한테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 시대의 명령을 내려요.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죠? 로스앤젤레스, 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요. 니느웨는 얼마의 거리가 있냐면 2,500마일. LA에서 2,500마일 떨어지는 곳이 미국의 어디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500마일이면 뭐 저쪽 뉴욕? 네. 엄청난 거리예요. 니느웨는 2,500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니느웨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죠? 니느가 요나가 다시스가 2,500마일. 니느웨에서 다시스 거리가 2,500마일이니까 하나님은 요 가까운 이웃에게 가라고 마련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심통 부리고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됐어요? 더 멀리 떨어진 고집 부리고 2,500마일 떨어진 니느웨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서 부탁을 한 건데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가까운데 저기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심통 부리고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500마일 떨어진 니느웨까지 간 거예요. 거리가 2,500마일로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말 안 듣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니까 소금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불순종의 이 아이콘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요나를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요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래?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됐다고 됐죠? 다시스로 어떻게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나는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관계, 이웃을 멸시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떠났다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어떻게 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서 어떻게 갔다고 되어 있나요? 요나서 1장에 읽어보시면 요나는 도망치듯이 갔다. 도망치듯이. 이게 여유 있게 간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막 은혜로 간 게 아니라 찬송 부르면서 나의 황무지가 장미꽃 피듯이 막 이렇게 막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간 게 아니라 요나는 도망치듯이 어디로 갔다? 욥바로 갔다. 욥바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동자,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길을 피해요. 일단은 이제 대화할 때 눈길 피하는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대화할 때 눈동자가 흔들려. 지금도 눈동자가 흔들리고 계시는 몇 분이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눈동자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가 흔들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갔다. 니느웨는 가까운데 다시스는 얼마의 거리? 2,500마일. 2,500마일이 4천 몇 킬로 되죠? 4천 몇 킬로.
뉴욕까지 그냥 도망친 거예요. 조기 샌프란시스코쯤 가라고 그랬는데 뉴욕까지 간 거예요. 고생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죽어도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경상도와 전라도 비교한 건 좀 그런데 아주 왼수야.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차를 세우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는 큰 기업이 두 개 있습니다. 현대그룹하고 자동차 나오는 데가 또 뭐죠? 대우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대우에 현대차를 끌고 가면 못 세우게 해요. 경비 물론 일부 못 세우게 해요. 현대 이렇게 차를 대우차를 갖고 가려면 대우에 그때 르망인가 그런 차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 현대 세우지 말라는, 대우차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기업을 뭐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죽어도 니느웨 쟤네들은 진짜 되게 싫고 매 맞고 막 야단치고 막 벌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걔네들을 구원하라고 그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나같이. 요나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니느웨 가기 전까지는. 근데 이 헷가닥 해갖고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돼요? 요나서를 읽어다 보면 히브리어 동사가 자꾸 다운, 내려가는 동사로 이어져 있어요. 요나의 서를 읽어보면 내려가는 동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이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히브리어 동사가 내려가는, 자꾸 다운된 동사로만 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눴어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려가나요? 요나는 끝없이 내려가는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나와요. 욥바로 내려가요. 거기서 배를 타죠. 하나님이 가라는 반대 방향의 배를 탑니다. 2500마일 떨어지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배도 좀 좋은 데 타면 좋은데 제일 밑바닥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갔더라. 욥바로 내려갔더라. 배 밑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나요? 배에서 바다에 빠지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갔더라. 빠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꾸 내려가는 거야. 바닥까지. 배 밑창에서 내려갔더라.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저는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배에서 또 내려가더라고요. 바다 깊은 곳으로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보다 더 낮은 곳으로 바다 깊은 속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갔더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딱 건지셨어요. 아버지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탕자 노릇하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닥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바닥까지 내려가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려갔더라. 요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삐딱선을 타고 내려갔더라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온 바닥까지 갔어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이 내려가는데도 회개기도 한 번 안 해요. 기도 한 번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찾아봤어요. 내려가는데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도 바닥으로 치고 있는데도 요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라, 회개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계속 싫어. 하나님 싫어. 안 해. 못해.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세요? 계속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합니다. 빼박. 피해갈 수 없는 이유,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난 아니야. 이게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오늘도 성경책에 먼지 잔뜩 피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읽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요 누는 것은 저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왜 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은 교회에 다니면 당연히 읽어야 되는 의무감으로 생각해요. 국민의 의무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성경은 읽어야 되는 의무감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줘야지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 이렇게 의무감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늘 의무를 하려니까 이게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푸시하잖아요. 목사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 통독해야 된다, 오늘 5장씩 읽어라, 오늘 꼭 한 장 읽어라, 오늘 이 말씀 읽어라, 계속해서 뭐 교회가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읽으면 이거 계속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 있으니까 의무감으로 읽으니까 성경이 읽어지지가 말씀이 안 들어요.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는데 딴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시 쓰러 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가까운 데 가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결국은 끌려가서 어떻게 니느웨로 가서 대충 전했어요. 복음도 성의 없이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 노인,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나는 가서 말씀만 전하면 돼요.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늘도 교회 나오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몇몇 분이 그러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나눠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이 공통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타내는 특징, 말씀을 읽지 않는데 왜 말씀을 읽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지루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아멘하고 사랑합니다고 외치는데 이 교회 문방만 나가면 하나님의 히읗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응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은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밥상 차려놓고 있는데 그 숟가락 밥상에 덮어놓은 그 뭐라 그러나 이 밥상 도 이거 풀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허겁지겁 다니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 놓으셨는데도 그냥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시고 오늘도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놓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오늘도 나 홀로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오늘도 고생하시는 겁니다. 고생.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이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네 분이 같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렇게 메시지가 있어요. 사복음서는 같은 거를 공관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 메시지를 4번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 복음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각도는 틀리지만 예수님 한 분을 4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복해서 4번 전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는데 입으로만 하는 거죠. 뭐 받은 게 있어야지 사랑을 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눈물 똑똑 찌르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죠. 누구의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돼서 내가 변화되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 때,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살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근데 왜 읽지 않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이 모양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자꾸 이사 가는 거 싫어요. 자꾸 옮기는 거, 새로운 거 갖다 놓는 거 저도 안 좋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요 자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리냐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충돌이 있거든요. 충돌이 있어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려면 충돌을 해야 되는데 이 충돌을 싫은 거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내가 갈등이 있어야 돼요. 고민도 해야 돼요. 근데 이 고민하기 싫고 갈등이 싫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막 고민이 돼요.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다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가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나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우, 이제 못 만나겠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죽였잖아요, 그 사람을. 스데반 집사가 훌륭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순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순교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그들을 칭해서 자유민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민들.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은 뭐 기가 막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버팀,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따로서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소득에 있고 딱딱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안 살고 세상적인 거 부정적인 거 딱 구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그 의로움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말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변화하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밤낮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도 내심만 의지해 살면 오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이 고해인데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십시오.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 집사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 옳은데 자신을 회개하고 나 자신을 바꾸려니까 어떻게 돼요? 죽기보다 싫은 거죠. 나 지금 괜찮은데 남들한테 존경받고 따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으로 보고 또 소득에 딱 드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에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주고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딱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투색 불이 가늠한 자들 같지 않으니까 똑바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변화하라는 자신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면 왜 죽였는지가 나와요. 거짓 증인을 돈 주고 매수해서 저 스데반 집사 저 나쁜 잘못 얘기했다고 하나님 모독하는 말 했다고 죽이라고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 매수 돈 받고 모함해서 죽이는 작전을 펼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면서 어떻게 됐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어떠한 교회죠? 교회가 부에나파 교회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이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어. 우리 영혼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아무런 내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고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의 욕망 이런 것들이 변명과 위선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이 빛을 비추니까.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신 나의 나된 것이 누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근원 뿌리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허렁방탕하게 풍청풍청 했을 때는 내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지만 돈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러한 것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니까 아버지의 모습.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순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의 얘기, 제3자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성경은 처음에 읽다 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 그런데 조금 더 읽다 보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당신과 나와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웃집 아저씨 얘기처럼 들려. 내 친구의 얘기처럼 들려. 다윗의 얘기가 내가 아는 목사님처럼 이야기가 들려. 2인칭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돌아옵니다. 그 성경을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그 성경을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떠한 것일까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다 드러나니까. 이런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신앙인의 행동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시죠.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두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세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전하러 올라올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멀리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가 했던 행동이 저희들의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나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치라는 것은 가슴을 한 번씩 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 아프신데 때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가슴 명치 때리시면 위험한데 이 가슴을 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 뭐죠? 제가 몇 번 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자꾸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애통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동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 이렇게 안 살게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잘 믿으며 정말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왜 동족을 다 그냥 텍스 걷느라고 뜯어와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너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보면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말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것이 헛될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부모님이 아프신데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쓰러지셔갖고 아픈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나. 그때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장정택 목사님이 와서 했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딸 아파갖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회개 기도를 듣고 딸을 낫게 해줬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세요. 친구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중풍병자는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고 누워있었는데 친구들이 내기퉁을 들고 예수님한테 갔다가 오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과거에 성경 통독 대회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과거에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한 몇 분하고 내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5장씩 읽겠다. 내기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는 실패한 경험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과 잘 사귀다가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그 실패한 경험이 있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잘 알아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못하는 걸 알아요. 죄를 회개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 어제 진 거 또 했어? 오늘 맛 좀 봐라. 너 그저께 지난달에 너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줬더니 또 그래? 너 이제 이번 달에는 벌을 2배로 받아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잘 아노라.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가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받아주셨나요?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예수님한테 안 가보요. 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묻지 않으셔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예수님과 그 여인, 가늠한 여인이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될 법을 지는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인과 둘이 남았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뭐라고 하셨나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그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죄된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왔더니 예수님이 너 왜 이 죄를 졌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짓고 완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반복된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지은 죄인들에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노력해.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저희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회개를 해야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저희들은 뇌를 회개해야 돼. 뇌가 중독되어 있어요. 넷플릭스, 지난주에도 말했던 넷플릭스, 저희들의 이 스마트폰, 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로 저희들의 뇌가 중독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안 잡으면 이 일상이 불안해지는 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도 잠깐 이게 설교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안내했으니까 제가 한동안 불안해요. 이렇게 증상이 이상해요. 보니까 이게 뇌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뇌.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뭐래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옛날에 우리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면 제일 처음 눈 뜨면 저부터가 스마트폰 찾아요. 스마트폰 어디 있지? 시기 보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빠른 속도로 자극을 끊임없이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뇌가 되어 있어요. 웬만한 자극에는, 웬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는 이게 뇌가 움직이지 않아. 마음의 감동이 없어.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저희들은 더 재미있는 것, 빠른 것 찾아봐라. 에이 그렇게 뭐 지루하냐. 결국 그 소리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흘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는 말씀인데 자꾸만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뇌가 중독되어 있으니까 영상 그런 아름다운 것 자꾸 꾸며서 나오게 하고 감추고 나오게 하고
그래서 뇌에 중독된 셔츠와 각종 컨텐츠로 훨씬 더 자극적이고 교묘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나의 영적인 이 마음과 뇌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는 영적 장벽을 깨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나에게 주신 소금 언약을 이행하시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히 목말라 하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